주님을 바라보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2절 가사가 되게 좋은데 준비가 안 됐네요. 다음에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본문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좀 읽으시고 좀 묵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 오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유대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 모압 이제 지방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에 이제 그 엘리멜렉의 부인 그 나오미하고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함께했습니다. 근데 모압 땅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3명 남은 거예요. 나오미하고 오르바하고 룻하고 며느리 둘하고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다 죽고 3명이 딱 남은 거예요.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근 때문에 불신앙하고 사실은 이제 모압으로 이제 가게 됐던 거죠.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나오미가 결단을 하면서 이제 내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이제 복음 붙잡겠다고 이제 굉장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오미가 이제 모압에서 얻었던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자들이죠. 그 여자 둘 오르바하고 룻에게 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갈 거니까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이제 돌아가라. 너희들이 이제 젊고 이제 하니까 이제 돌아가서 이제 모압에 이제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나오미하고 이 며느리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난다니까 막 서로 눈물 흘리고 소리 높이 울고 그렇게 했다고 오늘 8절에 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명이 나오죠. 2명 그죠? 나오미의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 아마 이 나오미가 며느리 둘에게 이 복음을 계속 심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근데 실제로 이제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와 입 맞추고 이제 모압으로 갔습니다. 이제 모압 땅으로 돌아갔고, 그러나 룻은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이 동서라는 말 아마 우리 렘넌트들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죠? 동서.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의 백성에게, 그 사람들에게로 또 그 신 우상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는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룻에게 말했죠. 동서도 갔으니까 너도 이제 돌아가라. 그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18절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룻이 고백을 하죠. 룻이 16절, 17절에 고백합니다. 어머니에게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조금만 줄여주세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랬습니다. 만일 내게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생명을 걸은 거예요. 그죠? 이 룻이 이 나오미에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와 내가 함께 하겠다. 생명된 결단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복음, 그 오실 메시아,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나도 거하고 그 언약 속에 내가 있고 내가 정말 죽음이 생명 바쳐서 내가 언약 안에 있겠다라는 생명건 결단을 우리 룻이 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랬죠. 이제 굳게 결심함, 가라고 그랬는데 이 룻이 아주 생명 걸고 그냥 아예 그냥 목숨 걸었으니까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제 완전히 이제 결단했구나. 그리고 그에게 말하는 것을 그쳤다 그랬습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생명 건 사람입니다. 그죠?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사람이 생명을 걸은 사람이에요. 목숨을 건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미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룻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붙잡은 그 복음을 위해서 평생 함께 하고자 생명 건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룻과 같이 내가 정말 어디에 내 생명을 드리고 무엇을 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결단할 것인지, 또한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정말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르바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죠. 두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나오미로부터 들었지만 실제 삶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이제 그 정말 세상으로, 또 세상의 우상으로, 나 중심으로, 세상 돈과 물질 중심으로, 또 세상 성광 명예 중심으로 세상 문화를 따라갔던 사람이 오르바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생명을 걸고 결단을 했습니다. 룻은 나오미로부터 복음을 들은 거예요. 창세기 이 3장 사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인간의 모든 재앙과 문제가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왔구나.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이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다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오실 메시아, 그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왜냐 가나안에 이제 오실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계속 아마 이 룻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룻도 이제 어머니가 붙잡은 그 언약과 함께 하기로, 생명을 걸고 같이 하기로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먼저 우리가 생명 주신 그 은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정말로 그 탕감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슴께 심령 속에 충만해지고 넘쳐날 때 생명이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이 걸어지게 되겠죠. 결단을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언약으로 꽉 차니까 결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만 요한복음 1장 그저 3절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처럼 깨지기 쉽지만은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주신 주님에 너무 감사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거기 있는 많은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데 어찌게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겠느냐. 이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우리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은요, 전부 다 자신을 위해 산 게 아니라 진짜 구원에 감사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생을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몇 사람,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하셨습니다. 그 언약 생명 걸고 붙잡은 몇 사람, 그 언약 붙잡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내가 바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잠시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 잡은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군대가 뒤에서 쫓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홍해 엄청난 문제잖아요, 그 홍해가. 여러분 앞에 인생 앞에 홍해와 같은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그죠? 이 모세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그 홍해에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군대는 거기에 다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 골리앗 장수 앞에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떨고 낙심하고 있을 때 골리앗이 말하잖아요. 그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정말 언약 잡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또 결단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 귀족의 집안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롭게 바벨론에서도 평안하게 풍요롭게 그냥 세상 거 다 누리면서 그냥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무릅쓰고 왕에게 그저 우상 숭배하고 남은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우리가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내리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해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에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겠다라는 그 생명건 이 다니엘이 결단을 했잖아요. 그 세 명 다니엘과 세 친구 소수잖아요. 근데 이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신상 세워놓고 절하라고 그랬는데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이 다니엘도 조 어인이 찍혀서 정말 그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사자입을 봉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생을 걸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지키시고 모든 대적에게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또 결단을 했습니다. 그죠? 복음 때문에. 거기서 왕비로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기도를 하고 자기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 기도해줘라,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생명 걸었잖아요. 다 생명이 위험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도 정말 그 마가다라방에 모이면 출교를 당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는데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잡고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거기서 광고해갖고 모인 게 아니라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모인 모임입니다. 생명을 걸고 모였습니다. 거기서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이 생명건자들이 모일 때, 소수지만 복음을 해서 생명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걸었는데 이들이 정말로 곳곳에서 모여서 예배했잖아요. 그 당시 예배 드리면은요, 순교당하고 죽는데 자식들을 끌고 가서 거기서 지역에서 예배하고 생명 걸고 예배한 거예요. 근데 그 로마를 정복한 게 그 후대들이, 그죠? 그 부모님이 진짜 생명 걸고 복음 붙잡은 그 신앙을 보고 그 후대들이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한 것입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그랬죠. 죽음의 위기, 풍랑 가운데서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정말로 이 바울이 그 배에서 정말로 생명 걸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 모든 사람들 내가 내게 붙였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위인들 보면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전부 다 복음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몇 사람,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바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결단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것에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에도 응답받는 단계가 있어요. 그죠? 5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정시로 기도하는 거죠. 집중기도, 정시기도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각인되냐면 뇌에 각인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 마음 먹는 거,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게 뇌 속에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뇌에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뇌에 입력된 게 어디에 입력이 되냐면 영혼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잘해야 돼요. 그죠? 이 말도 다 각인되는 거예요. 옳은 말이라도 이렇게 안 좋은 말만 계속 하는 사람은 안 좋은 것이 뇌와 영혼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영혼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하느냐, 무슨 생각하느냐, 무슨 마음을 먹느냐,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한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정시 기도인가요? 하나님께 집중. 이게 기도 1단계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이게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뭔가 달라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나의 생각,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먼저 하나님께로 다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 제목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권세, 하늘 보좌의 배경,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 배경을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주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줬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받고 증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만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가지고 여러분이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이면계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에 미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상처가 언약적인 언약의 한이 됩니다. 그죠? 상처에 붙들려 있으면 인생이 운명 속에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그 상처가 언약적 한이 되면 한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상처가 많을수록 진짜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은 그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는 망하는 거예요. 운명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고 그때가 뭐가 되냐? 24가 되는 거죠.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24 기도하는 거예요. 24, 그죠? 24 기도. 기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것에 그 이제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레게 되는 것이면 설레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그죠?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4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니까 막 설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에 24 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잘못된 거에 생각과 마음이 집착이 되고 2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설레임이 없어요. 그죠?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막 설레이고 뭔가 하나님 역사가 기대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어지고 자꾸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사람 탓하게 되고 환경을 탓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낙심하게 되죠. 왜냐하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면역력이 없으니까.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죠.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우리 몸이 면역력이 강하면 감기가 와도 그걸 이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이 있고 영적인 면역력이 강하면 여러분을 막 옆에서 공격하고 여러분을 우겨 싸도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게 내 시험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요셉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바로가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자기 꿈꾼 거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이 바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진짜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꾸 사단은 이렇게 여러분 자꾸 잘못하면 다른 거에 집착이 돼가지고요 기도 놓치면은요 낙심하고 시험 들고 이것이 뭐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고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성령 밖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도 24시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소견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그거는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령 안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조금 오늘날 이 시대와 같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놓치면은 여러분도 똑같이 내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이렇게 세상을 흐름을 따라서 세상 문화에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고,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그죠?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이름을 부르면서 몇 명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름 다 적어보세요. 노트에다가 전부 다 이름을 쫙, 우리 종직자, 또 서리 집사님, 또 렘넌트, 태영아부터 전부 다 이름을 쭉 적어가지고 기도를 쭉 해보세요. 24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 최고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24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25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영원한 역사가 일어나요. 25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25) 역사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영원한 응답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룻이 그죠? 오직 하나님 생명 걸었잖아요. 생명 걸고 그냥 기도하고 결단한 거예요. 본인은 내가 이 나오미 이 시어머니하고 그냥 거기에 생명 걸고 같이 함께하고 여기서 내가 죽는 게 언약을 같이 내가 이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이건 내가 절대 이면 계약으로 미션으로 붙잡았던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거 보세요. 그죠? 예, 경제적으로는 어려웠고 베들레헴에 와서 먹을 것도 없고 되게 힘들고 이삭을 주사야 되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소문이 다 나버린 거죠. 우리 다음 주간에 또 계속 메시지 보겠지만은 이 룻의 고백이 이 룻의 신앙이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기업 물을 자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보아스와 결혼을 해요. 거기서 결혼을 하면서 거기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죠? 오벳이 낳는데 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 정말 초라한 이방 여인, 아무것도 보다기보다 그 여인이 생명 걸고 이 복음 언약 잡았는데 그 언약에 생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축복해가지고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 왕 누구예요?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혈통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건 하나님 그 정말 기도하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봤던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 세 번째 여러분이 정말 최고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 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과 상관없이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최고로 많은 영혼을 내가 살릴 수 있도록. 왜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한 생명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천국에서 그죠? 잔치가 열린다고 그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이 지구에 있는 그 어떤 금은보화와 그 많은 돈과 정치와 권세와 그 모든 것보다도 한 생명 한 영혼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나의 모든 학업과 일을 영혼 살리는 것과 연결해서 전도와 연결하고 나의 모든 생각이 전도와 연결되어지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끝이 오냐?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이 복음 증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일 교회가 이 복음에 관심 갖고 생명 걸리는데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초점이 맞아진다면 하나님이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사를 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님 다른 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도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최고 많은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계속 지교회가 세워져서 현장에서 정말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정말 현장 곳곳에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가장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 랩런트들도 그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죠? 돈을 버는 이유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신다면은, 거기다 생명 건다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거 나머지는 다 쏟아 부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오직 정말 생명 살린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결단되고 드려진다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시고 우리 렘넌트 다민족을 정말로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서 정말 237 나라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많은 렘넌트 훈련하고 전 세계에 파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면은요, 이렇게 이 복음의 생명건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후대를 축복하잖아요. 보면은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모세. 저는 요 룻기 말씀을 보면서 또 이제 사무엘 통해서 다윗 나올 때도 그렇고 시대적인 인물이 나올 때 보면은요, 그 부모들이 생명건 복음의 한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한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생명건 결단을 한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정말로 올인하고 올아웃한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바꿔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최고의 기도의 사람으로 또 최고의 전도자로 그 제목을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룻기 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룻의 고백이 나와 우리 성도님들의 참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최고의 기도의 사람으로 또 최고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우리 현장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